자, 오늘 본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잘 풀릴 때가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상황, 안 풀리는 상황,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때도 역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세로부터 또 내부적으로 온갖 혼란과 불안과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때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말씀의 뜻은요, 완전한 평강, 완전한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평강, 완전한 샬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합적인 평강, 단순한 그냥 마음만 편하다 이게 아니에요. 정신적 평강, 문화적 평강, 정치적 평강, 경제적 평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적인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샬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야,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평강한 것 같아요. 경제적 평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TV나 뉴스나 이 사회면을 보게 되면 늘 여와 야가 다투고, 뭐 여 안에서도 야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더 크게는 남과 북이 늘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고, 정치적 평강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경제적 평강, 정신적 평강, 정치적 평강, 사회적 평강, 문화적 평강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는요, 자유와 정의와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와 번영을 외치고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중요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문을 여는 자, 마음의 문을 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장 2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아멘.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렇게 말씀. 너희는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가졌던 전통적인 생각, 이전에 가졌던 이데올로기, 과거에 가졌던 철학, 고집, 자기 우월감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닫혀진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내 뜻하고 안 맞는데요,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내 과거의 가치,
세상적 가치를 버리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소유, 자기 보호, 자기 철학, 그리고 자기 성취 다 버리란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열려야 할 것이 닫혀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직장 문제, 모든 인간과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닫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리면 세상도 열리고 축복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열려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줄 알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다 틀려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기적도 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사랑한다는 말도 역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여요. 마음이 닫히면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충성한다, 최선을 다한다. 마음이 열리면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고 또 축복해주고 이렇게 되는. 마음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뭐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뭐. 마음이 닫히면 다 삐뚤어지게 보여요.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안 봅니다. 마음이 닫히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인생에 정말 행복의 문으로 가는 그 길목을 차단시켜 버리는 게 뭐냐?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역겹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됐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들이 뭐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고약하게 먹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저들은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욱더 악한 자가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다른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더 큰 기적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거는 뭐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계속 다르게 얘기하고 예수님께 더 큰 걸 요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표적을 보이라 하느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마음이 닫히게 되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또 그 십자가 밑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왕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까지 행한 거 가지고는 못 믿겠다. 내려오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완악해져요. 그래서 계속 엉뚱한 것을 요구해요. 걸고 넘어지고 계속 다른 요구만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하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요새 이 유튜브에 보게 되면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고, 저는 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수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듣고 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한 80% 정도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유익을 주는 그런 영상들,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20% 정도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력을 보니까 막 공부도 많이 했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박사도 받았다 그러고 뭐 학문 쪽으로 유창하게 막 얘기를 하고 학문적인 용어를 막 섞어가지고 쓰게 되면 참 제가 볼 때는 야, 다른 사람들 다 무식한 사람들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용어만 잘 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용어를 쉽게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뭐 어려운 단어 막 써가면서 하는데 그럼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 부활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 옛날에 있던 그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가지고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화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닫혀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성경의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 이거는 지금 시대의 기적과 또 말도 희한하게 만들어내요. 지금 시대의 기적과 그때의 그 기적의 개념은 다르다 그러면서 그건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냥 이성 안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하고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이 뭐 굉장히 지식이 많은 것처럼 설파를 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걸 보고 솔깃한다는 것입니다. 솔깃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기적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제대로 들리고 마음이 열려야 제대로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제대로 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간 까닭에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리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고마워져요. 마음이 열리면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즐거움이 넘쳐나요. 마음이 열리면 그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에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측량하고 싶으십니까? 감사의 높이를 측량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A+다, A0다, 대학생들 나오고 중고등학생도 80점, 90점 나오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 할 때 감사의 상태, 감사의 척도를 보면 그것이 믿음의 점수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늘 가난하고 빈궁한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 감사가 솟아나요. 그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보게 되면 그 상태에 이 평강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 사람은 영적인 높이가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거 보면 뭐 잘 살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런데 늘 불평스러워, 늘 원망해, 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영적 상태가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자랑한다고 해서 영적 높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는 충만한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 생활을 하질 않아. 은혜는 충만한데 막 교회는 막 야 대단한 사람인가 칭송을 받는데 그런데 입에서 늘 원망, 불평, 상대방 비난, 믿음의 척도가 낮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그런 바닥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를 측량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여기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원래 군사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그럼 무슨 용어냐? 전쟁을 할 때 성문을 열어라.
그죠? 이게 메타노이오예요.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래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께 성문을 열어라.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오, 회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인간 실존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그 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불안과 공포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내 건강에 대한 불안과 공포,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과 교만과 욕망에 기인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타락의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은 불안과 공포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이 될 때, 자기 고집이 목적이 될 때 거기에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아시다시피 피조물은 제한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살고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지극히 제한적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욕망은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가져도 다 가지지 못하고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존재인데,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었나? 인간의 타락 현상이라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 타락의 질서 속에서 이 욕망을 원수 마귀가 부추겨요. 욕망이 무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는 불신앙의 존재가 되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피조물의 자기 위치를 알고 항상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재미있게 신바람 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뭐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요, 나만 밥 먹고 가면 돼, 그러서 이러지 마시고 같이 얼굴 보면서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방식으로 함께만 눈을 마주치면서 밥을 먹고, 오늘 국이 맛있습니다. 아유, 오늘 백미가 맛있습니다. 집에서는 현미밖에 먹는데 교회 오면 백미를 줍니다. 하면서 즐겁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신의를 지키는 자. 두 번째는요, 신의를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다. 자, 26장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할 때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란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절망과 우환이 사라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다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의 사회예요.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막 공약을 딱 내놔도 아이고, 저걸 어떻게 다 믿어? 못 믿어. 어떤 후보의 공약도 믿을 수 없는 현대 사회는 불신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믿지 못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이 불신의 사회가 이 혼란의 현상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약속을 해도 막 공동성명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여러분 이처럼 온 세계가 흔들리고 정부도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그 근간은, 기반은 바로 뭐냐?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야 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어주고 국회의원들 믿어주고 조금 실수해도 믿어주고 이 정부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저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서로 사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당은 야당을 신뢰해주고 야당은 여당을 더 받쳐주고 이런 정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 뭐 맞든 틀리든 필요 없어요. 다 반대. 뭔 얘기를 하면 이쪽도 다 반대. 하여간에 그냥 아이고 뭐 불신이 오늘 이 사회의 불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나라, 믿음을 지키는 사회와 개인에게는 평강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나라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용납하고 전적으로 수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있고 그에게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샬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 위에 평강의 평강으로 흘러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의를 지키는 자세, 그에게 진정 참된 평화가, 그 가정에 참된 평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2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변덕스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 너무 어려워요. 변덕스러움이라는 게 뭐냐? 아직도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불안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녁에는 저렇게 말하고 얼굴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마음이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초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변덕스러워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웃었다 울었다가 화냈다가 변덕스러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렇든 저렇든 뭐 그냥 이럴 때는 좀 충청도로 돌아가야 돼요. 답답해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어떠한 경우에라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한결같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늘 한결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 내가 세례 받고 믿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일단 교회 나오겠다라고 작정했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간에 토요일 날만 되면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날씨가 어두침침하고 야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날씨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하네. 아이고 내일은 교인들이 얼마나 또 줄으려나 하면서 이런 고민하시는 거 아십니까? 내가 교회 나오겠다라고 결심한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한번 오고 나니까 그죠? 코로나 때 아마 이 정부에서 지침이네요. 나를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과거 지금 1년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은 무슨 누가 한 명 막 확진자가 나타나면 밀접 접촉자 쫙 명단 나오고 그럼 밀접 접촉자를 접촉한 그 접촉자 밀접 간접 접촉자 해가지고 명단이 막 뜨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난리가 치면서 이거 교회에 왔다가 걸렸다더라 막 이런 막 뉴스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일들이 한번 겪고 나니까 저는 감기 걸렸습니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물론 우리는 국가 시책을 정확하게 지키고 따라가고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하여간에 그 코로나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살짝 바뀐 게 뭐냐?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빠졌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난 걸어 나올 수 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가지고 나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이 있다 하면서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이 인식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예전만큼은 이게 희석이 된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주나물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 이조 시대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이 성산문 이하 여러 집현전 학자들이 맞서서 항거를 했습니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항거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동문수학했던 이 신숙주만은 이 수양대군을 따라가서 변절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왕을 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에도 나오고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이게 흘러 소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이 나물 중에서 여름철에 하루만 지나면 완전히 쉬어서 못 먹게 되는 그런 나물이 있었어요. 그 나물이 녹두나물이었거든요. 이 녹두나물 보니까 내 이름이 녹두나물 하루만 지나도 쉬어버리는구나. 녹두나물 아니다. 숙주나물이다. 그래가지고 숙주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숙주나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숙주나물 대신 뭐를 먹죠? 콩나물을 먹죠. 외국 사람들이 콩나물 먹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보셨을 거예요. 안 먹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쌀국수 먹을 때 쌀국수에다가 콩나물 넣습니까? 숙주나물 넣습니까? 숙주나물 넣어요. 외국에서는 콩나물 안 먹어. 우리나라는 콩나물 먹어. 콩나물. 약간의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변절의 상징.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변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승리의 열매. 죄를 이기고 나약함을 이기고 교만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변절을 이겨서 얻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은 세상에 빼앗을 자가 없어요. 원수마귀도 이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변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영접할 때 그것은 곧 내가 받아들이고 내게 의지화가 되고 내 심령에 성품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뜻을 바꾸어서 이제는 실천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없이 흔들어대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불완전하고 정보도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무슨 정보가 바뀔 때마다 흔들려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절대적 가치, 확고한 목적, 의식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저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쾌락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영적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재미와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의 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가운데 오늘 또 휘청거리는 청소년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그래서 불안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요,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요, 흔들려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평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요,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경륜, 그 사랑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 앞에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